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예,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기분 좋아지셨습니까? 다자회 다 다녀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지게 하는 유일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야 될 것.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빚진 자잖아요. 그죠? 예, 갚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갚아야 될 것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돕는 거,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하여 돕는 거. 물질적으로 무엇인가 도왔을 때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노동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연약한 자, 성경에는 그런 자를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진 거예요. 그래서 갚으시겠습니까? 안 갚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갚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에, 이런 일이 있어질 때에 우리가 지금 이탈 주민들을 그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북한에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자회는 그분들의 가족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그냥 언제나 기도 1번, 앉으나 서나 내 가족이 이 땅에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바자회에서 남는 수익금, 그렇게 쓰여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기회. 그래서 부지런히 도우면, 그분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면,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몇 배로 갚으실 것 같아요? 몇 배로 갚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몇 배로 갚아주실 것 같으십니까? 정답 없음. 각자 믿음대로. 각자 100배 하신 분은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한 10배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10배로 갚아주실 거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제가 오늘 딱 1시간만 할 건데,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하나님한테 빚지게 할 건 또 뭐 없나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10,000원을 썼는데 100배로 갚아주시면 얼마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100만 원, 남는 장사 아닙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끝나고 나면 이제 부지런히 갈 판이에요. 저는 오늘을 위해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차로 실어 가려고. 그래서 차를 가져와서 실어 가서 하나님한테 왕창 빚지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끝나고 나신 다음에 한 번 더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광고를 간곡하게 하냐면, 오늘이 이제 주일 같으면 식구들이 많을 텐데 수요일이라 식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일을 위해서, 저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날 동안에 고생했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또 탈북자들, 음식 만드시는 분들은 거의 다 탈북자예요. 어젯밤에도 와서 수고하고 하루 종일, 오늘 지금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떡? 속도전 떡? 이런 거, 그 다음에 순대 이런 거 다 그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같이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수고를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방문해 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오늘은 지도 8-1이에요. 지도 8-1. 엘리야의 사역. 제목은 엘리야의 사역. 찾으셨나요? 여기에 성경이 안 적혀져 있네요. 적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사역 옆에다가 열왕기상 17에서, 지난번에 17장 왜 안 해요? 그랬던 게 여기서 합니다. 17장 하고, 그 다음에 21장하고 22장에서도 잠깐 또 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로 넘어가요. 열왕기 하 1장에서 2장까지 엘리야에 관한 기록들은 다 이 지도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옆에다가 왕상 17에서 19장, 21에서 22장, 왕하 1에서 2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광고 드린 대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좀 후다다닥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몇 장 피셔야 되죠? 네, 17장 펴시고. 예. 준비되셨죠?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은 지도 보세요. 1번은 여기가 갈릴리 바다 찾으셨어요? 예, 오른쪽으로 오글오글 나가는 강이 무슨 강? 요단강. 예, 요단강 가는 도중에 중간쯤에 위쪽에 보면 제가 갈색으로 디셉이라고 써놨어요. 썼죠? 예, 디셉. 이게 이제 엘리야의 고향이에요. 요거 1번 매기겠습니다. 1번 제목은 엘리야 사역 시작. 예, 엘리야 사역 시작.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엘리야 사역 시작.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1절에서) (7절) 쓰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읽어도 되겠죠? 예,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어디 사람? 디셉 사람. 예, 그래서 엘리야의 고향이 언급이 돼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랬는데 이 수년의 정확한 날수는 3년 반이었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가뭄이 들 거를 예고를 합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랬는데 그리시네가의 위치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시냇가에 머물었으니까 물은 있었겠죠, 그죠? 예, 그런데 6절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래서 드디어 기근이 가뭄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왔다라는 거는 곧 뭐가 시작되냐면 기근이 시작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1번 디셉 사람 엘리야 사역 시작. 그 다음 2번은요.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은 지도 요 왼쪽에 보시면 베니게라는 땅이 있죠. 베니게. 그 베니게 옆에 여러분 이 지도에는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도에 나왔나 모르겠네요. 사렙다라고 있습니까? 사렙다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지도에는 여기 잘렸어요. 그래서 사렙다라고 제가 빨간 글씨에다 노란 거 바탕을 칠해놨어요. 그 사렙다가 2번이에요. 2번. 그리고 이게 잘렸네. 2번 제목은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자, 8절 읽겠습니다. 자, 8절 여러분도 성경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어디에 속한?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근데 사르밧이라는 곳하고 사렙다라는 곳하고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밧의 다른 명칭이 사렙다예요. 그래서 성경 어떤 데에서는 사렙다라고 표기가 되고 여기에서는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지금 물이 흔할 때입니까? 귀할 때입니까? 귀할 때죠. 예. 그런데 11절 그가 물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한 조각 가져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이제 과부입니다.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딱 우리가 먹고 죽을 것밖에 안 남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얌통머리 없죠, 그죠? 먹고 죽을 음식밖에 없다는데 그걸 달라 그러니까. 자,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그러니까 13절까지만 하면 진짜 얌체 없는 선지자였을 텐데 14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니네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부터 먼저 가져와. 그런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죠.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숨이 끊어져서 죽었어요. 아들하고 과부하고 둘이 살았는데 그 과부한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죽은 거예요. 자, 19절. 그냥 그 18절에는 그 여인이 막 원망하는 게 나옵니다. 19절로 내려오세요. 19절.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중요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 얘기는 제가 자꾸 입에 사렙다가 붙어가지고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다 아시죠? 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르밧의 위치가 어딘가 보세요. 사르밧의 위치가 지금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시작이 됐어요. 기근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엘리야를 어디로 살려둬야 되잖아요. 엘리야를 피신할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12지파 중에 그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이방 땅 베니게에 있는 시돈 사람 누구에게 보냅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무슨 얘기냐? 사르밧 과부가 아주 믿음이 뛰어나서? 아니요. 그런 부분보다는요, 더 명확한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역 땅에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냐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시돈 땅 하면은 벗어나는 거 아시겠죠? 요 경계를 벗어나서 이방 땅, 이방 여인에게 보내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우리 이 대목을 읽으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언제 우리 집에는 이런 축복이 올 건가,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보다도 당시의 신앙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아시고 그것을 알고 오늘날 우리하고는 어떤가, 오늘날 내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
만약에 주께서 주의 선지자를 이 땅에 어딘가를 숨겨두셨을 때 보낼 만한 집이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24절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인이 이제 통의 기적, 병의 기적, 기름의 기적, 가루의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그때 좋았죠. 그때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아들이,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 죽음과 부활의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한 줄 알았다고요? 진실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때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쫙 시돈 땅에 퍼집니다. 시돈 땅, 베니게 땅에 쫙 퍼져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 아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나이다, 그런 거 아시죠? 그 여인의 이름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러면 거시기. 예. 예. 뱅뱅 돌고 거시기. 알긴 알겠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주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랬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디에 사는 여인이냐면 바로 이 베니게 땅에 사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 플러스 베니게, 이 베니게가 나중에 이쪽에 이제 시리아 나라하고 이렇게 전쟁 중에 같이 합쳐져서 나중에 이 지역이 수로보니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니게가 누구 나라입니까? 시돈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옛날에 엘리야 시대 때에 믿음 좋은 여인 누가 있었어요? 사렙다 과부가 있었다고요. 사르밧 과부가. 그 여인의 믿음이 이 이방 땅에 쫙 퍼져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까지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칭찬받을 믿음이 그 땅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오늘 내가 낳은 사람이 진실되게 여호와를 믿었을 때에 나의 후손들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에 이런 믿음이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계승되고 할렐루야. 예. 자, 2번까지 했어요.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여기가 사르밧이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면 이 베니게 경계 바로 오른쪽에 갈멜산이라고 있어요. 갈멜산 찾으셨나요? 예, 갈멜산이 있는 지역에는 지도에 보면 약간 갈색으로 이렇게 좀 그려져 있어요. 갈멜산 찾으셨죠? 여기가 3번이에요. 3번 제목은 갈멜산 대결.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8절.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8절. 갈멜산 대결. 열왕기상 18장. 자,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까 기근이 벌써 가뭄이 3년째가 된 거예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 왜 불렀냐면 오바다한테 엘리야 찾아오라고요. 예.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 했어요.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돼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돼서 들어오고 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막 죽였었어요. 그때에 이 오바댜가 선지자 몇 명을 100명이나 숨겼어요. 그만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왕궁 맡은 자인 거예요. 국내 대신 이러면 뭐라 그럴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청와대 비서실장 뭐 그런 식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이제
아합이 그 사람과 함께 지금 엘리야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 대목이 7절입니다. 7절 오세요.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막 찾으러 다니는데 길에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엘리야 맞으시죠? 그러니까 8절 그가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 내가 여기 있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16절로 묻겠습니다.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제 만나러 가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엘리야냐? 이러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엘리야가 그 땅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를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거에 대해서 엘리야가 정확한 변명을 얘기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정확한 걸 얘기하는 게 18절이에요. 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무엇을 따랐음이라? 바알들을. 당신의 우상 숭배 때문에 기근이 온 거지 내가 선포해서 온 건 아니다. 내가 선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얘기를 합니다.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 그게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몇 명이 모았어요? 몇 명 모여요? 850명이 왔어요. 자, 21절. 저는 성서지리 처음 이거 준비하면서 한 10군데 정도에서 막 하다가 거실에다가 테이블을 큰 상을 깔아놓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다가 한 10번 정도는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도 또 울었어요. 예, 제가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백성들, 그러니까 갈멜산에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만 나온 게 아니라고요. 백성들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진귀한 구경이 났거든요. 세상 구경 중에서 제일 좋은 구경이 무슨 구경이라고? 쌍구경. 예. 그래서 지금 엘리야하고 당대의 최고로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운데 그리고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보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비도 안 와가지고 농사 질 것도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힘도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구경하러 온 백성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 다 모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갈멜산 정상에서 450명, 400명 해가지고 850명을 다 모아놓고 엘리야가 이렇게 섰어요. 그랬을 때에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을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냐면 거기 구경 온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엘리야는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 선지자들 못지않게 누구의 신앙이 가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가슴 아프게 지금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진짜 신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 다음엔 여러분과 저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 말을 하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바알 신의 상징, 바알은 풍요의,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부의 신이라고요. 부.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재물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비슷한 대목이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괜한 거 여쭤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잠시 동안 시험에 빠지게. 예. 여호수아가 인생 다 마지막 마무리할 쯤에 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도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 땅에 있는 다른 신 믿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심정으로 하는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했더니, 여러분 이 정도로 이렇게 엘리야가 이랬겠어요. 니네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야? 이랬겠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장난처럼? 정말 호소하면서 그야말로 여기는 없지만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얘기했을 때에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좀 뭔가 yes, no의 대답을 했었을 뻔한데,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은 이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러고 돌아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모습 좀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어쩌려고요? 예, 좀 더 두고 봐야지. 어떤 게 참신인가 두고 봐야 되고, 결정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참신인 거를 알겠는데, 지금 당장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신은 누구예요? 바알 신이 더 필요한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주는 신이 더 필요한 거예요. 좀 괴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뭇머뭇할 뿐만 아니라 이 말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 정말 그냥 앞에 있으면 그냥 확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인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정이, 그러한 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정이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안에도 있다라는 게 이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만 보면 열이 납니다.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한번 호소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믿고 가부간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 그런즉 송아지 몇을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신이니,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진짜 신이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뭐라 그래요? 옳도다. 비극입니다. 예. 그렇게 아니하셔도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옳습니다. 그래, 한번 길고 짧은 건 한번 대봅시다. 끝까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28절,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의 신, 바알 신은 아무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는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2절로 오세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꽤 넓은 도랑을 파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다가 도랑을 파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래서 부었어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부었어요 하여 다시 그리하라 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이 애지간한 불, 실수로 조금 나는 불 가지고는 번제물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탄다는 얘기예요. 정말 강력한 불이 내려야지만 이게 불이 탄다라, 제물이 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무엇인 것과 참 신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참신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엘리야라는 말 뜻이 그거예요. 나의 신은 여호와시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만이 내 신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인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거하는 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것만 기도해요. 주 여호와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그 다음에 목까지 태워요.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큰 불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참으로 불로 응답하시는 참신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4번입니다. 지도 띄워주세요. 3번 했고요. 4번은 그 갈멜산 위쪽으로 기송강이라고 있어요. 기송강 찾으셨나요? 조금 치우시고. 찾으셨죠? 이게 4번이에요. 기송강. 그리고 제목 바알 선지자들을 죽임. 바알의 선지자들만 죽여요. 아세라 선지자들은 안 죽여요. 바알 선지자들을 죽임.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6절.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부터 46절. 쓰셨나요? 다 쓰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기다려요. 바알 선지자들을 죽임.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6절. 자, 39절 읽겠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이 상황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이들이 다 돌이킨 것 같죠? 예, 진짜 신이 누구예요? 눈으로 봤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 예,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40절이 중요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이 누구예요? 바알의 선지자, 그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기손시내, 기손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를 죽일 양이면 어디서 죽이는 게 좋았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면 좋았을 텐데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여기서 안 죽이고 끌고 내려가요. 어디로 끌고 내려가냐면 기송강으로. 근데 이 기송강의 위치가 묘하다니까요. 기송강의 위치가 요 베니게하고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예, 베니게는 이방 땅이죠. 예, 바알 신이 어디로부터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했을 때 거기 따라 들어온 거 보셨죠? 예, 거기 베니게 땅하고 이 바알 신의 본 고향인 베니게 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경계인 그 기송강에 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너희들 이 땅에서 죽을 가치도 없어. 너희 땅에 가서 죽어. 그래서 기송강에 가서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신 이 원서에 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머, 지역적으로 보니까 딱 그래요. 구집이 기송강으로 끌고 갈 이유가 없는데 기송강이 거기에 경계예요. 경계. 보셨죠? 이게 지도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대목이 전혀 없고요. 이후에 보면 곳곳에 성경에 아세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왕이 아세라 상을 섬겼다, 아세라 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신을 죽였을 때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무슨 신이냐면 부부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이고, 사람이란다.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야. 부부신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얘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데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면 아세라는 아내니까 따라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서 아세라도 자연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누가?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만큼 심했고 신앙이 어디까지 바닥이었냐면 바알의 선지자가 다 죽으니까요. 이 자리에다가 머리도 좋아. 적응력? 굉장히 뛰어나요. 이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 딱 놓냐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 딱 갖다가 여기다가 남편이 죽은 자리에다가 재혼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갖다 집어넣고 아세라가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아세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뭐가 돼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내가 생겼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절대로 버리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둘 다 섬기겠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니까 참신이 누구예요?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싸웠는데 참신이 누구야? 여호와. 그러니까 바알 너 빠져. 넌 빠지고 참신 집어넣어. 그리고 풍요의 신 절대로 포기 못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아세라하고 이렇게 부부되게 만들었어요.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이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감 오십니까? 근데 목소리가 작으신 이유는 뭔가 우리 속에도 끼끄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소망적이에요. 뭔가가 갈등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소망적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갈등 없이 바알 빼버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를 집어넣고 어때? 어때요? 여호와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좋잖아요. 요렇게 싹 바꿔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는 신이 아니세요. 신이 아니시고 그러면 뭔가 이러는데 신이라고 표현 안 해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여호와는 신이 아니고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고 많은 신이 아니라고요. 많은 신은 다 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만이 신이신 거예요. 이게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뭔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많은 신 중에 여호와도 하나의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많은 신들은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사람이 만든 신이고 여호와만이 참신이신 거예요. 그게 유일신이라고 해요. 유일신 사상인데 요렇게 되면서
바알 대신 여호와를 집어넣으면서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도 똑같이 다른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신앙의 변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섬기고 저 문 나가서 세상 신 아세라 섬기고, 물질의 신 섬기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한 분만이 참신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제가 이 대목에서 힘을 줘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자, 그 다음에 14개 아니라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41절로 와보세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41절, 지금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제 아합도 여호와가 이겼으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 바다 쪽이 지중해예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리고 45절로 오겠습니다. 45절. 조금 후에 7번 왔다 갔다 하는 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니 44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사환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 그러냐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마차 타고 빨리 가라 그 얘기죠. 빨리 가라.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후에 진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뭘 타고? 마차를 타고 어디로 가요? 이스르엘로 가요. 이스르엘,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이스르엘 나오는데 이스르엘로 가니,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아합이 요 갈멜산에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찾으셨죠? 여기를 향하여 마차를 타고 막 가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달려갔더라. 누가 더 빨리 갔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뭐로 가는 엘리야가 더 빨리 가요? 걸어서 뛰어가는 엘리야가 더 빨리 가고 마차 타고 가는 아합이 더 늦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지도 이거 재밌다고요. 이 지도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 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무깃도라고 있어요. 무깃도 찾으셨나요? 그 이스라엘 밑에 오브라 무깃도, 여기 요 주변, 오브라 무깃도 다낙 요 주변이 요게 뭐냐면 기송강 상류예요. 기송강, 여기 기송강 있었죠? 기송강 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흘러서 이 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쪽에 평소에는 그냥 땅이었어요. 마른 땅이었다가 비만 오면 갑자기 뭐가 돼요? 갑자기 시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갑자기 개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개천이 막 범람을 이 지형 자체가 그런 거예요. 범람을 해가지고 이 주변이 질퍽질퍽해져요. 그래서 무슨 지로 바뀐다고요? 습지로, 늪지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습지로 바뀌면은 마차가 빨라요? 도보가 빨라요?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마차 타고 안 가고 맨발로 도망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시기. 제가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강의할 때 질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전 자꾸 질문하고 싶어요. 바로 요 자리에서 여러분, 철병고 900승 갖고 왔던 군대 장관이 드보라 때, 아유 주여, 다 잊어버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보라 때
이쪽에 있는 하솔의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철병거 900승을 다 이끌고 들어와가지고 어디에서 진을 치냐면 이 무기또에서 진을 쳐요. 군대 장관 이름이 누구예요? 시스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이기게 하냐면 기송강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내리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기송강이 아니라 여기 기송강 상류에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기송강이 만들어진 거야. 또 상류 지류가 만들어져서 그게 막 넘치니까 그 주변이 다 뭐가 되냐면 습지가 되는 거야. 질퍽질퍽하니까 철병거 900승이 거기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다볼산 전투에서. 그랬더니 군대 장관, 철병거 탱크 900대 가지고 온 군대 장관이 도망가는데 어쩔 수 없어서 탱크 내려놓고 뭘로 가냐면 맨발로 도망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막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인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 아,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여인한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하고 잘 만나서 잘 살았더라? 아니, 그 여인의 손에 죽었더라. 그 얘기 있죠? 거기가 바로 여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합도 지금 비가 폭우가 막 내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로 가는 지역이 비가 오니까 금방 여기가 습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가 무용지물이 됐죠. 그러니까는 천천히 왕체면에 맨발로 갈 수는 없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그 뒤에 게다가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뛴 거예요. 예. 그래서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요. 성소질이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억지로 아주 그냥 이끌어매는 재주가 있네요, 제가. 예. 5번은 자, 지도 보세요. 5번은 요쪽 오른쪽 맨 끝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집어넣고 호렙산 써놓고 엘리야의 피신 이렇게 썼어요. 찾으셨나요? 예, 그게 5번이에요. 5번이고 제목은 도망가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19장 1절에서 8절. 도망가는 엘리야. 엘리야 얘기는 우리가 너무 설교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많이 읽고. 19장 1절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해요? 아내한테 가서 다 일러. 예, 공초가예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일을 가는 거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호렙산 바로 위에가 브엘세바입니다. 예,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제 지친 거예요. 심신이 지쳤어.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갈 길이 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니라? 호렙에 이르니.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뭐죠? 신의 산. 굉장히 먼 거 아시죠? 그래서 40주 40야를 가는 거예요. 40일을 가는데 지도 한번 볼까 봐요. 엘리야가 이렇게 갈멜산 대결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다 그 공처가 아합이 마누라 이세벨에게 다 얘기해요. 이세벨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엘리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이 땅에서 숨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디 숨을 곳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 유다 땅으로 가. 유다 땅 끝이 브엘세바예요. 근데 유다 땅 브엘세바 땅 끝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서도 안 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환만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서 광야, 그러니까 유다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유다 땅에서도 못 숨어 있었겠어요? 당시의 유다는 이스라엘하고 정략 결혼으로 사돈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말 한마디면, 아합이 말 한마디면 유다 땅에서도 당장 잡혀가지고 어디로 압송이 될 겁니까? 예, 아합에게로 압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도 못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까지 가서 거기다가 사환을 놔놓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심신이 다 지쳐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쳐요. 하나님께서 심신의 회복을 시키시는데 몸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쉬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심령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인 거예요. 근데 호렙산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얼만큼 더 가야 돼? 40일을 더 가야 돼. 그래서 그 먼 거리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까지 가게 해요. 여러분, 호렙산 하면은 생각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호렙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게 있어요. 예,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막,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의 표징,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표징으로 준 게 그게 성막이거든요. 그 성막을 주신 것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그 호렙산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끌어 갔을 때는 엘리야의 무너진 심령을 일으킬 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왜 뜬금없이 하나님의 산 호렙 이러면 신의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호렙이라는 데가 있나 보다, 거기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미 마음과 몸이 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십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이쪽 끝에, 여기가 오늘 지도가 잘렸네요. 여기 보면 아람하고 아람 밑에 다메섹이라고 사각으로 맥혀져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 다메섹이 6번이에요. 6번. 자, 제목은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 어머, 1시간 안에 못 끝내겠네요. 저 오늘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엘리야 대목이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해도 되죠? 예. 19장 9절에서부터 18절. 자, 9절. 쓰셨나요? 예. 자, 보세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곳이 어디냐? 호렙산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이제 내적 치유하시는 거야, 말씀으로. 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 보면 열심히 특심이오니 그랬잖아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그러니까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내가 내 생명 부지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뭘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서, 아니다,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해줄 것 같은데 그 말은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됐어요?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세미한 소리가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러면서 나만 나이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아니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나를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쯤에는 이미 엘리야에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어. 시청각 교육 중에 엘리야가 이미 깨달았어요. 엘리야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강한 바람이 한번 지나갔는데도 여호와께서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안 계셨어. 불이 일어났는데도 안 계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지금 엘리야가 가슴이 무너져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본 것 같아요. 이세벨이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유,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게 두려워서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언제는 안 죽였습니까? 훨씬 그 전부터 갈멜산 대결이 있기 전부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요. 아까 그랬죠, 그죠? 예, 그 일은 벌써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당당히 서서 갈멜산에서 다 나와 그래가지고 850명 모아놓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렇게 낙심시켰던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갈멜산 언덕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백성들에게.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희망을 가졌어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고 나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거기서 그 일들을 다 해냈어요. 담대하게 해냈는데 비가 오고 여호와가 이기시고 비가 오고 그랬는데도 백성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줄 알았다고. 그리고 엘리야 편이 돼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 이론으로는 여호와 남편 신 갖다 놓고 다 누구가 급해요? 아세라. 예, 당장 내가 오늘 장사 더 잘 돼야 돼. 예, 당장 이게 다 아세라를 찾아서 다 뿔뿔이 지자리로 도루 원위치 다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백성 중에 아무도 자기를 따른다라는 거 곧 여호와를 따르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따르는 백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어요?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만 혼자 남았다. 이제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참신인 것을 보여주면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돌아오는 거야. 나만 남았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야. 바람, 지진, 불. 예, 엘리야야, 사람들은 그런 기적으로 변하지 않아. 그런 기적으로 변하지 않고 뭘로 변해요? 예, 말씀으로만 변한다라는 걸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서 그 상황을 다 겪으면서 갈멜산 언덕에 강한 불이 불로 응답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예, 제가 이 대목에서 해야 될 얘기가 많지만 보고 우리가 놀라고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하지만 결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아요. 정말 변하는 거는요, 근본적인 것이 변해야 돼요. 근본적인 게.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그게 변해야지 변하는 거지. 아유, 그때 그 기적 보고 벙벙 뜨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됨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게 그게 15절이에요. 15절,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다시 돌아오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이제 돌아가라 이거예요. 광야를 통하여 어디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지금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었었어요. 근데 베나닷 대신 누가 하사엘이 왕이 되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도 정권이 바뀌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모든 외부에 있는 정권도 바꾸고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권도 바꾸고 너도 교체하는 거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로 사명, 이게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인데요. 이 세 가지를 다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지만 엘리야가 다 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는 일은 자기 대신 엘리사에게 자기의 사명을 물려주는 거, 자기와 엘리사의 자리를 교체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아람 왕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는 거는 누가 하냐면 엘리사가 해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 사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게 17절, 18절이에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이리라? 엘리사가 죽으리라.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한 이 이스라엘, 그건 곧 나를 힘들게 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누가 할 것이에요? 하사엘이 할 것이고, 또 예후가 할 것이고, 또 엘리사가 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고요. 그 다음에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멘. 엘리야 힘내. 너만 남지 않았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 있어. 그러니까 힘내서 돌아가서 네가 해야 될 마지막 일들을 해라. 이렇게 엘리야가 힘을 내서 옵니다. 이게 지금 몇 번이었어요? 6번이죠? 7번 넘어갑니다. 7번은 요 디셉 아까 했죠? 어디 갔나? 디셉. 했죠? 그 디셉 밑에 보면은 제가 노란 거 이렇게 칠해놓은 거 아벨무올라가 있어요. 아벨무올라 있죠? 그 아벨무올라에다가 7번 매기고, 제목이 왜 없냐? 그 아벨무올라 밑에 엘리사를 부름이라고 써있죠?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성경만 써놔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지막 3. 글씨가 안 보여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제목은 없어요. 제목은 엘리사를 부름. 아벨무올라. 못 찾으셨나요? 아벨무올라. 그 엘리사의 고향이 아벨무올라예요. 아벨무올라. 아니, 7번인데? 어디 있는지 치워주시고. 디셉 아까 1번 했죠? 그 밑에 요단강 바로 거기 밑에 보면 아벨무올라라고 있어요. 아벨무올라 찾으셨나요? 그 밑에 엘리사를 부름이라고 써있죠? 거기가 7번이에요. 엘리사를 부름. 여기가 엘리사의 고향이에요. 비슷비슷해 고향이. 엘리사.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 제가 읽어도 될까요?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12결이면 24마리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굉장히 부자죠.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게 이제 네가 내 제자가 후계자가 되라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말은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생뚱맞게 핀잔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못할 일이 뭐 있겠어. 그렇게 해. 그런 뜻이에요. 긍정의 말이에요. 예. 그것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소 두 마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누구를 따르며?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그래서 드디어 엘리야의 사명, 마지막 사명 중에서 첫 번째가 이루어지는 게 엘리사를 부르고 엘리사가 나머지 두 개의 사명을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7번까지 있고 8번은 그 아벨무올라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르엘이라고 있어요. 이스르엘 있죠? 이게 8번이에요. 이스르엘. 예, 8번 제목은 나봇의 포도원.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 예, 나봇의 포도원 얘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21장. 나봇의 포도원 이 사건 때문에 아합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쓰셨으면 21장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제 엘리야가 돌아오고 엘리사가 대신 그를 따르고 이런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는데 해필 그 포도원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좋아해요? 아합이 좋아해요. 그래서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거 조상 때대로부터 받은 땅이라 안 된다 그랬더니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게 그랬더니 이제 공초가 아합이 이 짓을 하니까 그의 아내가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지금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뭘 고민을 합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아주 못된 짓을 해요.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의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까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러니까 위증자를 세우는 거예요. 증인들을 돈으로 사서 세워요.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어떻게 하였다?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게 해요.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나봇이 죽고 그 포도원은 누가 차지해요? 아합이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누가 다 알았어요? 하나님 다 알았어요. 그래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 이르시되,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 거 뺏고 죽이고 한 게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예언을 시키고 그 다음에 23절로 오세요. 이세벨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렇게 아합이 이 꼴이 된 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예,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8번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 다음에 9번.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합이 죽고 아합이 죽습니다. 그게 9번이에요. 9번은 여기 이쪽에 제일 위에 지도 제일 위쪽에 보면 라못 길르앗이라고 있어요. 있죠? 지난번에도 봤죠? 길르앗 라못. 예, 이렇게 라못 길르앗. 이게 9번이에요. 제목은 아합이 죽어요. 예언대로 아합의 죽음. 열왕기상 22장 37에서 40. 22장 37에서 40. 아합이 죽습니다. 37절 쓰셨나요? 예, 읽습니다.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누가 죽었어요? 아합왕이. 아합왕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숨 안 쉬면 죽죠 뭐. 심정지로 죽었나? 신해철이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왕이 이미 죽음에,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잖아요. 예,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어디에 이르러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그 왜 씻었냐면 병거 안에서 피가 고이도록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병거 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40절로 오겠습니다. 40절.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누구가?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 아들도 바로 죽습니다. 그 아들 마지막 10번 그 아들도 바로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찾으셨나요? 예, 사마리아. 요게 10번이에요. 아하시아의 죽음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18절. 그래서 열왕기 상이 끝나요. 열왕기 상이 22장으로 끝나고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18절. 자, 열왕기 하는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아합이 죽은 후에. 자, 열왕기하 1장 읽어도 되겠죠? 예, 1장 1절에서 18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됐거든요. 아들 아하시아가. 근데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어요.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누구를 찾아요? 바알신을 또 찾아요. 아까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여러분 아세라 남겨두니까 바알신도 다시 따라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도대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대목에서 할 말 많은데 시간 없어서 넘어갑니다. 예. 그러므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 이 말만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17절 와보세요.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래서 아버지 아합 죽고 아하시아 금방 죽어요. 금방 병들어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아들 날 새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되냐면 아합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때 양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양쪽에서 왕이 이름이 똑같아. 여호람. 그런데 여호람의 다른 명칭이 또 요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쥐가 날만해요. 예. 쥐가 날만하고 그다음 복잡할 만해요. 막 동시에 이름이 같은 왕들이 있고 그 이름이 또 두 개야. 하나 여호람 이르기만 해도 되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딴 데서는 요람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쥐가 났다가 식어졌다 또 났다가
두 번, 세 번 되다가 에이 싫어 이거는 안 할 거야 이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네요. 나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하나 더 있는데 11번.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쭈루루룩 내려오는 요단강 타고 사해로 들어가고 그 마지막 요단강 마지막 부근이 요게 모압 평지거든요. 여기가 요단 나루터고요.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엘리야의 승천. 여기가 뭐라고요? 모압 평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세요? 어떻게 생각나세요? 모압 평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아서 바로 여기에 모여 있다가 여기서 건너는 겁니다. 가나안을 들어온 자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야의 승천, 엘리야가 여기서 승천을 한다고요. 11번 띄우고 제목은 엘리야의 승천이고 성경만 쓰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2장 1절에서 11절. (2장 1절에서 11절)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야는 끝이죠. 자,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뭐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정 하나 하겠습니다. 지도 띄워주세요. 제가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죠? 1, 3, 2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놨습니다. 그래서 1번에 뭐가 장소가 뭡니까? 길갈. 2번은 베델. 3번은 여리고. 여러분 이 1번 길갈에 1번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만드는 지도라서 교정을 못 보고 이렇게 했어요. 1번 지워주시고 이 길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길갈이 성경에 있는 길갈이 여기가 아니고 딴 데였었어요. 여기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할 때 이거 이상하다 이러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실력이 딸려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막 찾아보니까 여러 개의 책을 찾아보니까 길갈이 여기가 아니고 딴 데였었어요. 또 있었어요. 다른 길갈이. 자, 그 교정을 하시고 일단 읽겠습니다. 2장 1절. 자, 1번 지우셨나요? 네. 예.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못 타고 하늘 승천했다고요? 예, 병거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나가더니 할 때 이 길갈은 실로 여기에 베델이 있죠. 베델 찾아보실래요? 베델에서 조금 왼쪽 위로 가면 실로라고 있어요. 실로 있죠? 실로하고 베델 사이에 그 높은 지역에 길갈이라는 지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도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도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없어요. 그런데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경기도 광주가 있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광주도 있었더라는 얘기.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데 거기는 실로와 베델 사이에 있는 길갈은 이 베델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높은 위치, 지역이. 그리고 여러분 입체지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산지라서 높습니다. 높고 여기에 있는 길갈, 이 요단강 밑에 있는 길갈은 굉장히 낮아요. 높지가 않고 낮은 곳이에요. 해발 1000m 가까이 이렇게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곳이 우리가 아는 길갈이 1번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길갈이 어디 따로 있다고 얘기했죠? 이해되셨어요? 실로와 베델 사이에 다른 길갈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니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베델로. 그 다음 동사가 뭐예요? 올라가니라? 내려가니라예요. 내려가니라. 그래서 베델로 내려가니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1번을 길갈로 잡으면 거기 길갈에서는 베델로 올라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위치가 따로 있었다. 예, 2장 1절의 길갈이 다른 곳이다. 베델로 내려가니. 그리고 4절
4절로 오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라. 아닙니다. 나도 여리고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요.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그래서 모압 평지, 요단강 나루턱 거기 모압 평지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건너서 지도 띄워주세요. 지도 띄워주세요. 예. 자, 실로와 베델 사이에 있는 길갈에서 이제 엘리야가 출발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낸다. 따라 붙습니다. 엘리사가.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따라 붙습니다. 나를 어디로 보낸다? 요단으로 보낸다.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건널 때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이리저리 치니까 이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서 건너가서 요단강 바깥에 모압 평지에 가는 거예요. 얘기 아셨어요? 예,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끝까지 따라 붙어요? 엘리사가. 9절입니다. 건너매 이제 모압 평지가 됐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 다음에 엘리사가 기가 막히게 구합니다. 엘리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예, 불말과 불수레는 하나님 군대의 상징이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병과 불말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딱 가르는 거예요. 예, 갈라놓고 엘리야는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봅니까 안 봅니까? 그 장면을 봐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그 힘, 성령의 역사가 얼마큼이나 갑절이나 있게 한다라는 말이 그대로 응답이 돼서 여러분이 다다음 지도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하는 일이 한 바닥이 나오는데 지도에 한 바닥이 나오는데 지금 이 지도에서는요 엘리야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가뭄이 있을 거다 예고하고 사르밧 가부에 가서 기름의 기적 한번 일으키고 갈멜살 대결에 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도망갔다가 마지막 사명 받고 엘리사 세우고 나봇의 포도원도 사명이 아니죠. 예언만 하죠. 그죠? 예. 그걸 끝이에요. 엘리야의 사명에 주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게 끝이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중에 공부하면 알지만 굉장히 많은 엘리사는 여기 가서도 기적, 저기 가서도 기적. 이스라엘 전 땅을 돌아다니면서 뭘 베푸냐면 기적을 베풀어요. 뭡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네. 국이 써서 못 먹으면 그 국을 먹게 하기도 하고 별하별 기적을 다 일으켜요. 심지어는 그 나아만 문둥병을 고치는 일까지 아주 그냥 총천연색으로 기적을 베풉니다. 진짜 말 그대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일을 해요. 갑절의 일을.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엘리사의 사명의 색깔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명의 색깔은 그 참신이 진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말씀 보세요. 당신의 성령이 뭐하는 역사?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보여주는 게 엘리사의 일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거기서, 예. 끝. 오늘 여기가 끝인데, 엘리야가 이 승천한 자리, 여기에 훗날에 누가 오냐면, 이 자리에,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누가 오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이렇게 이거 안 물어봤더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모처럼 마음을 아파요. 말라기라고 그래. 예, 말라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내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 오리라 이런 말 좋지 않습니까? 예.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서 내가 내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려니,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은 오리라 한 엘리야, 신약 시대에서 보면은 구약 시대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 그가 왔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 아시죠? 예. 그 침례 요한의 주 사역지가 어디예요? 모압 평지예요. 엘리야가 승천한 그 자리, 거기에서 침례 요한이 외치는 게 뭐예요? 침례 요한이 평생 외친 게 뭐예요? 그렇죠. 회개하라. 뭐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회개해야 돼. 그 침례 요한이 외친 거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돼. 여러분, 뭘 회개하라고? 엘리야가 뭘 회개하라고 외치고 싶었겠어요? 이거 버리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아니고 아세라, 이거 떼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대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오리라 한 엘리야 침례 요한이 평생 그의 입에서 한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될 말이 이건 거예요. 회개하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약의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이 지경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지경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라예요. 돌이키라.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라. 이거 아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서요? 한 분 하나님께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 그래야 돼요?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곳이 되니까요. 엘리야가 승천한 자리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거기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평생 했고, 그 사역의 내용은 엘리야가 가슴에 품고 하고 싶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가슴 속에서 외치고 싶었던 그 말씀, 회개하라, 주께로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이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똑같은 장소에서 침례 요한이 그 말을 평생 동안, 그의 목숨이 다하는 날 동안 외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 않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서 피를 토하듯 외치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세라와 함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말도 안 되는 망령된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흥교회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 가운데 이 신앙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